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한 것은 그 전주에 했었고, 지난주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싹이 난다. 영어 표현은 revive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싹이 난다는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한글 번역이 문자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싹이 났다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그 꽃이나 이런 식물들이 있죠. 근데 단연생은 매년 꽃이 피어지더라도 다시 또 봄이 되면 싹이 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이것은 결국 이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을 물질로 서포트를 했던 겁니다. 물질적 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왜 헌금 안 하고 나한테 안 보냈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은 있었으나 너희들이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었구나.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해 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서포트를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다시 싹을 내게 되었고 이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은 요새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산다는 그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욕심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아데네에 갔었을 때 그 철학자들과의 대화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적인 것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 보고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17장 18절의 말씀이죠.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철학자들이니까 이런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죠. 에피큐리언이라고 해서 에피크로스라는 사람들은 이쪽 철학파들은 둘 다 사실은 BC 3세기 4세기경쯤에 시작된 철학 그 학파입니다. 에피크로스는 이런 내세라든가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재미있게 살자.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와 에피쿠로스는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저기
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스토아 쪽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한다는 이야기를 스토아 철학자들도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 책을 보면 로마의 그 황제 중에도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로마의 황제면서 책을 쓴 경우도 있었고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그럼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족을 말할 때 내면에 있는 평온함을 스토아 철학과 성경에서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과 현재의 상황에 그냥 만족하는 것. 그러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충분하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나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했던 자족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웠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죠. 나 자신 안에서 자족하는 스토아 철학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자신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강, 달란트, 여러 가지 일들이 보너스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감사하고 충분한데 거기에 보너스가 들어갔으니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스토아학파에서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죠. 자신과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나는 독립적이라는 것. 이 독립적이라는 생각이 요즘 그 사회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나는 괜찮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이 중심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힘들어지는 순간 이것은 다 그냥 탁상 공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건강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일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늘 내면의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얘기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특별히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결국 스토아 학파 사람들처럼 스스로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삶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한번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가 두 번 나오죠. 여러분 달려간다는 표현을 쓸 때 영어에서는 press on이라고 하는데요. 열심히 무언가 하는 것을 뜻하죠. 슬슬 걸어가고 산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삶에서 보는 바쁜 삶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바빠서 일상에 쫓기는 것과 쫓기는 건 어떤 표현이죠?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쫓기는 거는 일들이 저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달리기 경주를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우리 달리기 경주처럼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달려간다 표현 많이 나오고.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보시면 많이 들으시는 예죠. 이 끝에 피니시 라인이 있으면요. 만약에 마라톤이라든가 뭐 중장거리를 뛸 때도 마찬가지고 단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니시 라인이 보일 때 아, 이제 다 왔구나 하고 릴렉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이 뭐죠? 전력 질주할 때는 무거운 거, 죄된 거 다 버리고 뛰어가야 됩니다. 느긋하게 가질 거 다 가지고 백팩 2개씩 메고 슬슬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daily, 그렇죠? every day, 하루하루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 나머지 허락해 주신 것, 그 복은 다 엑스트라 땡큐 하고 살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린 지금 지나갈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바라고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을 3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당연히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겠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겁니다. 아름답게 되고자 하는 것들 많죠, 요새. 멋진, 이쁜 옷을 입고 아니면 뭐 좋은 차를 산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보기 좋은 거 다 좋아하잖아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 것들에 대한 자랑인데 이것을 영어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3가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esires of the flesh, the desires of the eyes, 눈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고 보기에 좋은 것. 그 다음에 pride of life라고 했는데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pride of life는 pride in possession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 헬라 원어에 보시면 뭐냐면 가진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남들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이에요. 남들이 졸업장 없는데 나는 졸업장이 몇 개 더 있다? 자랑이죠. 그런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 3가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 때문에 우리 자족하는 삶이 힘든데 창세기를 보시면 이런 잘 아시는 말씀 내용이죠. 이브가, 그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탄에 유혹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남편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이 표현이 바로 옆에 있었느냐,
예. 그러면 이브가 그거 따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랬던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정욕과 자랑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은 뭐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남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죠. 아, 지금 우리가 아니고 동물처럼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자랑할 거리가 생기겠죠. 결국은 요한 1서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자리 잡고 앉아 있다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면 지금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이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자족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계속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격의 문제고 내 속에 있는 기쁨 혹은 속에 있지 않는 기쁨이죠. 기쁨이 없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 있겠죠. 그것이 다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겪죠. 사람들이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대화를 하실 때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나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 당신이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본인이 겪는 것이 주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이스쿨에 있는 애들은요, 대학교 갈 때 시험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밖에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청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이드 노트고요. 계속되는 이 인생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사셨는데 오늘까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였습니까?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영적인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만 자족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계속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근데 주로 나와 내 가정에 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나와 내 가정. 힘들고 어려운 일,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도 나와 내 가정의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 좋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안 일어납니다. 가끔씩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갔다. 그거 뭐 매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거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런데 자주 일어납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은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나와 내 가정 일만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일 중에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세상적인 일만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당장 직장에 관한 문제, 아이들 학업에 관한 문제, 뭐 돈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만 고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안타까워 하셨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그것이 차지했던 비중은 또 얼마나 되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또 스탑하면 안 되죠. 영적인 문제로 고민해서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돌아옵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회개가 일어나야 바른 길로 갑니다. 그 회개의 사건은 즐거운 사건이기보다는 힘든 사건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 그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 돌아서서 기쁨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로. 이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아예 안 하면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믿음 생활을 왜 이렇게 하지? 고민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거기서 근데 스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지는 순간을 경험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쁜 삶이 되죠. 나와 내 가정의 일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었고요. 참으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로마서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희가 한 2년 됐나요? 그때 로마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장례식장 가서 우는 것은 정말 슬픈 마음이 들어요. 예. 다른 생각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좋은 일 있다고 그 즐거운 소식이 딱 들리면요, 함께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성도로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을 정말 내 일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 한국에 있을 때도 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좋은 친구였어요.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뭐 친척들도 다 아는 소식이고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는 그래 잘 됐네 뭐 다들 그러는데 한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30년이 지났지만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한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였다는 거죠. 사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나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들이 그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신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죠? 빌립보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아,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즐거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사도 바울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교제의 자리에. 돌보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살아준다면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랑만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희생을 하며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죠. 다른 성도들의 일을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려운 일을 겪는 거를 내 일은 아니지만 겪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혹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혼자 노래도 부르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짚어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런 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는 믿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친구였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라인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가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맡겨주신 성도들,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을 사랑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남들한테는 기뻐하라, 자족하라 해놓고 본인은 잔뜩 화가 나 있고 늘 무표정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고 해놓고선 본인은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걸 뭐 평신도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무표정으로 앉아있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내 속에 기쁨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돌처럼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시겠어요? 억지로 표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겉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로 12절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는 자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족과 비결을 연결시키셔서 계속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전체 오늘의 본문이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비결이란 표현은 ESV에는 secr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한 그 인포메이션인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스페셜한 자료다. 인포메이션이다. 비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결, 비밀.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여러 가지 있죠. 이 비천은요. 영어 표현은 brought low, 밑으로 내려가는 그 높은 위치가 아니고 밑에 있는 위치인데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는 그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셨던 그것을 상상하시면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든 상황이죠. 어떠한 형편이든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천차만별이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성도로 최선하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건 달려간다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죄사함,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그 비결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끝없이 변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에요, 그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황과 진리는요, 반대 개념입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오르락내리락 해요. 삶의 만족도가.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은 자들은 비록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포스터로 만들어서 가르치더라고요.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겠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 할 수 있어. 네. 또 이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 나 중심입니다.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I can do it. And 티처들은 Yes, you can.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배운다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뜻을 다시 정리를 합시다 말을 하면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들 생각들이 다르고, 다들 이해력이 다르고, 다들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굳이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는가? 왜 틀렸다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당신만 맞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될까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는 사람은 저희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 그 말씀을 접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연구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만 교회이고 우리만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앞에 뒤를 다 잘라버리고 내 상황에 맞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바른 적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포스터는 바르게 말씀을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죠. 안타깝게도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남아있는다면 이런 포스터를 또 만들 거예요. 아, 삶이 힘들다. 지금 절벽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도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씀 없이 you can do it 하는 거하고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들이댄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이용해서 설교하지만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 안 느끼거든요. You can do it이랑 똑같이 들리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맨날 듣던 말씀과 똑같이 들리므로 거부감이 없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I can do it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수가 믿고 따르는 오류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내 가족을, 내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면 혹시 그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설명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묻는다면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되 온유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을수록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삶을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신다는 그 헬라어가 보시면은 이 복합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두나모라고 해서 영어에도 뭐 이런 접두사죠. 이렇게 계속 사용되죠. en인데요. 영어에서 뭐 in danger 하면은 위험에 처하게 만들다. to make라는 그런 그 접두사인데요. 어쨌든 접두사는 뭐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문법에 따라서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dynamo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같은 그 맥락의 그 뜻이 어디서 사용됐는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분들은 이거 듀나민 해가지고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과 같다 해서 폭발이다 하는데 그것은 어원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뜻이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폭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훨씬 나중에 나왔고 성경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으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뜻과 연결시켜 보시면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2차, 3차, 4차로 적용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1차적인 적용은 내가 그 능력 주신 거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말씀 전파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감옥에서 거기 지키는 로마 병정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의 상황과 그가 이 말씀을 썼을 때의 상황을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래서 10절은 다음 주와 연결됐기 때문에 11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단계별로 보시면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부터 해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끝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된 사람만이 성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밑에부터 위로 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보너스예요. 그러므로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죠. 또 기뻐할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위의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록 이렇게 될지라도 다니엘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암흑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 빛 되시고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늘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